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새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 왜 리모델링이 들어갔을까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로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익숙한 본문이지만 제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계적인 리더십 강사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태도라는 책을 썼어요. 태도.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아버지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빠,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딸을 이제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냄비 3개를 준비했어요. 각 냄비에다가 물을 부어서 이제 불 위에다가 하나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썰어서 넣었고요.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 2알, 계란 2알을 그곳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 가루를 넣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끓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3가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당근도 그릇에 꺼내 놓고 계란도 꺼내 놓고 그리고 커피 이제 그것도 물에 따라서 컵에 놓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봐라. 당근은 딱딱했지. 근데 끓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흐물흐물해졌어요. 자, 반면에 깨지기 쉬운 달걀은 더욱 단단해졌단다. 근데 커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을 더 값진 것으로 바꾸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게 닥친 문제는 온전히 너 자신에게 달린 문제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 앞에서 흐물흐물해진 당근처럼 문제로 인해서 더 약해질 수도 있고, 자, 아니면 삶은 달걀처럼 문제로 말미암아 더 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커피처럼 문제를 아예 자신에게 유익한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 선택은 바로 더 자신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지금 삶의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이런 건 문제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당근과 같이 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흐물흐물해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그 문제를 통해서 도리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 처한 현실을 탓하고 불평만 하며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 어떤 교회를 처음 나온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감사 설교를 했잖아요. 자기들도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분은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가 중요한 줄 알고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쓰는데 믿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 자, 그리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일반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는요, 받은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경적인 것들로부터 받아지는 것들로 인한 감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반을 둔다는 겁니다. 자, 믿는 사람은 감사 초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대상이 없는 거죠. 그냥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을 통해서도 변화를 경험하는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받았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셀 수도 없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무엇할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좀 감사해보자, 기억하면서 감사해보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감사해보자. 어떻게 많은 감사를 찾으셨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다 감사한 것밖에 없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에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죠. 그리고 한 마을에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문둥병자죠. 그들이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요,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자, 나병에 감염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요,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통증을 느끼는 것도 뭐예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얼굴에 코, 귀,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 없어지지요? 자, 그럼에도 그걸 못 느끼죠. 매우 심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깊은 동굴이라든가 산속에 들어가서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죠. 나병은 그래서 하늘이 내린 병, 천형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을 다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제사장이 나병에서 다 나았다 안 나았다를 판정을 해서 집으로 또는 마을로 돌려 보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격리돼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도록 나을 수 없는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알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그 시대에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된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았죠. 뭘 표현하고 뭘 말씀하고 있나요?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감사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단어에 딱 꽂히게 된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저는 이 단어에 꽂히게 됐을까? 예수님 물어보는 거죠. 왜 너만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그 표현의 방식을 생각한 거, 언어의 뉘앙스. 자, 예수님은 책망하듯이 이 배은망덕한 놈들 같으니라고,
내가 다 그런 질병에서 나병에서 고쳐 주었으면 와서 감사를 표현해야지. 어떻게 은혜를 모른 척 할 수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좀 지나갔단 말이에요. 저도 이전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섬겨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한 마음이 없어 표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섭섭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이런 마음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율법주의 마음이에요. 율법주의 마음. 계속 판단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뭐 여기에는 뭐가 없나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것을 안타까워서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또는 하나님은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주로 표현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잖아요. 범죄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죠.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때 자, 죄를 지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수치심에 떨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번 경상도 톤으로 억세게 말씀하셨다. 2번 서울에서 사용하는 말투로 하셨을 것이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담 너 어디 있어?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왜 따먹었어? 라고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그런 표정으로 아담을 찾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너 범죄했는데 왜 숨어 있어? 라고 하는 안타까움. 죄 짓는 것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지는 그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죠. 주님께서 너 나 부인할 거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자,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그랬잖아. 너 나 부인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주님께서 그런 어조로 지금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나요? 아니요. 아침 잘 차려주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에게 아침까지 차려주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예? 내가 그러면 너도 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은혜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상식만 이야기할 뿐 상식을 넘은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어떻게 될까요? 냉랭한 공동체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이방인이에요. 누구 편에서 보면? 유대인 편에서 보면. 그러면 나머지는 누군가요? 감사하지 않은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저 그러면서 그런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이 이방인 속에는, 이방인 외에는이라는 말 속에는 나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방인은 지금 감사 노트 쓰고 있는데 누구는요?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이방인 외에는 속에는 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봐도 순간순간 감사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은혜가 메말랐다는 것이다. 아멘? 은혜가 메마르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오늘 살피는데, 먼저 살필 건 뭐냐면, 그렇다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감사를 잊어버릴까?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이런 환경 주신 것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서, 나의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를 남의 교회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쭐해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헌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헌신하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그 순간 그 헌신은 무엇이 될까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서도 같이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지금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 나의 직장, 나의 건강, 나의 일터,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2주 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보다 1살 위예요. 저는 그 친구하고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제가 시골 학교 다녔거든. 저는 이과 반에 있었고 그 친구는 문과 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해요. 반대항을 하는데 10번 중에 이긴 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면은 짜장면이나 짬뽕을 사야 되거든. 근데 우리 팀이 실력이 좋은데 이 친구가 좀 특별하게 잘해. 재수하고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항상 골형을 넣네. 그래, 한 골 차 뭐 이렇게 지는 거예요. 저하고 참 친하게 지냈는데 어쨌든 뭐 가는 길이 좀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한번 동창회가 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축구 동호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하다가 심장마비로.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부족함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은 자신에 의한 것보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왜 나는 키가 작을까? 왜 내 눈은 단추구멍 같지? 왜 말이 어눌할까? 왜 나는 쇼다리일까? 부족함은 일종의 컴플렉스입니다. 자신의 컴플렉스를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모습을 잘 보면 부족함만 있나요? 사람들은 2%의 부족한 것 때문에 98%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함 투성이의 사람들이었죠.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200만의 백성들이 이끌고 갈 때 하나님 앞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이 어눌하다 그래요. 말이 어눌하다. 바울은 뭐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부족함에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나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을까? 무엇을 비교하고 계세요?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는가요?
부족함만 지금 계속 헤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하면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인이 맡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했나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사람은 이미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많이 남긴 사람에게 그걸 주세요. 뭘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그겁니다. 아하, 이 원리구나, 이 원리. 예,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 풍요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하면 원망할 것들이 더 넘쳐나는 거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상하죠. 주님 앞에 그렇게 은혜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9명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요 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안 포함해서 10명은 어떤 사람인가요? 질병에서 다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질병을 다 치유받았다고요. 그 당시 의술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을 깨끗이 치료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암 환자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도하잖아요. 그 과정을 겪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암에서 다 나았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최고의 행복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자, 사마리아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선언은 이방인에게 최초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내 육체가 치료함을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주님의 대화는 다 실려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인은 내 병이 고쳐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좋은 직장 가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커져서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보다 더 축복된 감사가 있다. 그게 뭔 줄 알아? 내가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죠. 그런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문제 해결에만 집착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육체의 문제를 넘어서서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단순한 구원을 넘어서서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내가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내 인생의 축복의 문은 무엇으로 여느냐? 감사로 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불행의 문은 어떻게 열까요? 원망하면 너한테 열리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인 우츠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 받는 그릇.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감사의 크기만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언론인이자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아서워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느끼기만 하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선물을 포장한 채 주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하고 주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세요? 감사는 뭐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주는 거.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뭐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말 아니겠어요? 꼭 말해야 하냐고, 말해야 하냐고.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해야 안다고. 우리가 무슨 은혜가 있다고 그냥 표현하는 거죠. 제가 표현을 하는 세 가지 알려줄게. 하나는 뭐냐면 표정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표정.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눈빛으로 보느냐, 아니면 졸면서 보느냐. 여러분, 서로 어떤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받나요? 그렇죠? 감사하면 얼굴이 뭐예요? 화사하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한 번 나가는데 그랬어요. 집사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 그러면 그러더라고. 내가 마스크 썼는데 다 보이냐고. 뭐 얼굴 전체를 봐야 되냐? 위에만 봐도 알지. 그렇잖아요? 아니, 위에만 보면 알지 뭘 다 봐. 예? 이미 거기 다 써 있잖아요. 제가 오늘 얼굴이 좀 피부가 좋아지지 않았나요? 예, 지난주에 새신자가 여기다가 줄기세포를 뿌려줘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표현하세요. 무엇으로? 표정으로. 아니, 굳이 왜 인상 써요? 예? 아니, 모처럼 만났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좀 웃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그것도 못하나, 돈도 하나도 안 드는데. 자, 찾아보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인상 펴져 있는지 지금 좀 얼굴 좀 펴요. 자, 어떻게 감사를요? 표정뿐만 아니라 말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잖아요.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붙기까지 다른 말을 안 가르친다잖아요. 참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아무튼 어릴 때부터 무엇이 입에 배도록, 감사가 입에 배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 선물로 표현하셔도 돼요. 큰 거 말고 작은 것 가지고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감사가 쉽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를 훈련하라는 겁니다. 왜요? 감사는요 본능적으로 하지 않아요. 감사는 노력해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인만 주님 앞에 나오고 9명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뭐예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과 같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두 번째는 뭘 지키라고요? 맥추절을 지키라. 맥주감사절.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세 번째는 뭘 지키라고요?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 지키라는 거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 왜 3번만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할까요? 6월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왜 지키라고 합니까? 그러면 3번만 감사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우리가 자꾸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습관하도록 훈련하도록 어떻게 해요? 절기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맥주감사절 지키나요? 왜 부활절 지키고, 왜 성탄절 지키고, 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지키나요? 추수감사절 특별히 뭘 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습관화시키고 감사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감사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이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감사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내 삶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하지 말고 내 삶에 감사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부분으로 가서. 자, 우리는 주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내 삶에 감사한 게 뭐지? 그럼 찾아보잖아요. 기도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찾아. 근데 제가 볼 때 이 질문보다는요, 다음 질문. 내 삶에 감사가 아닌 게 뭐지?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게 다 뭐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일부 예배 마쳤더니 어떤 분이 요 두 줄을 나한테 집어넣더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 예, 아, 그렇구나. 감사가 뭐가 있지라고 찾는 것보다는 뭐예요? 내 삶에 지금 감사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엄마하고 아들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 감사하잖아.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부부가 같이 앉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 얼마나 감사하나요? 우리 오늘 청소년들이 저 위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하나요? 그때는 오늘 쌍값에 이문도 안 남는 국소도 준다 하지. 예? 아니, 감사하잖아, 하나하나가. 그렇죠? 오늘 음식은요, 여러분 역대급으로 맛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부 예배 감사 설교를 듣고 만드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감사.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감사가 아닌 게 뭔가. 자,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올해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근데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든 때 리모델링을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저한테 제일 많이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사세요? 물어봐요, 저한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상태를 묻고 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사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작년에 12월 달부터 한 해 동안 받는 사례금을 리모델링 헌금으로 드렸잖아요. 안 받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쌀을 주겠다, 김치를 주겠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아내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한 달, 두 달을 이렇게 지났는데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집에 있는 뭐 통장을 깼냐, 뭐 보험 같은 거 깼냐 그랬더니 안 깼대. 그런데 한 달, 두 달을 빚 없이 사는 거예요. 매달 채워져서. 이제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달에 사례금을 받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빚을 안 지게 했어요. 매달 넘치진 않았는데 꼭 필요한 거를 채워줬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님들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출애굽기에 그 만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만나. 넉넉하진 않아, 그렇죠?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워주세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올 때가 별로 없는데. 예? 제가 그러면서요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내년에도 사례금 1년 동안 받지 말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막내가 그랬잖아요. 대학 들어가면서 하필이면 왜 내가 대학 들어갈 때 사례금을 드려가지고 난 어떻게 학교 다니냐고. 제가 볼 때 세 자녀 중에 우리 막내가요 용돈이 제일 풍족합니다. 마르지 않는 셈이 우리 막내 거예요, 막내 거. 제가 감사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채워주신다 그거 기대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와 제 아내가, 특별히 우리 세 자녀가 이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처럼 큰 신앙의 유산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계산하며 살지 마세요. 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주셨는데. 여러분,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시를 썼어요. 거기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는지.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에 고난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들의 같이 감사를 기억하는 건 뭐예요?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좀 더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를 좀 훈련하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도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감사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상대에게 힘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오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에서 치료받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의 인생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삶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보인다. 아멘. 감사하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감사함으로 새로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